大家好。 오늘은 목회자를 위한 특강으로 1시간 강의하겠습니다. 今天呢，这一讲是一个特讲，要是针对那些教会的教牧人员。 목회자라고 하면 교회를 담당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주로 의미합니다. 教牧人员呢，就是在教会当中服侍的教会的牧师，还有传道等同工。 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은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합니다. 那么这个教会的教牧人员呢，他应该对神的呼召是应该有非常清楚的认识。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福音的工人呢，他应该有一个确信，就是神呼召他成为福音工人的这么一个确信。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내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我们把这从神学的角度来说呢，把它称之为内在的神的呼召。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압니다. 因为神呢，福音的工人呢，因为是得到那神的呼召，有神的那确实的感动，所以呢，他们是知道自己是被神蒙召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呼召成为传福音的，可以说这样的一个工人的人呢，他们知道他得到神的呼召，他认为这是无上，这世上在世上是那么的最为宝贵的一件事情。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那么使徒保罗呢，刚开始的时候呢，他是反对福音，逼迫信徒的。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라고 했습니다. 那么在保罗呢得到神的这位基督的呼召之后呢，他认识了其福音的真理，所以呢他在腓立比3章7到9节的内容当中告诉我们，他知道自己追随这位耶稣对他来说是最为有益处的，那除此以外的所有呢都对自己是有害的，所以呢他唯有认识这位耶稣基督为认为是最好的所以我们知道他愿意废弃那一切都当做一种粪土。那么在这里可以看到使徒彼得的他面对这福音的呼召的他的一种心态。 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위해 만나도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呼召成为福音工人的那些人呢，不管遇到什么一个多大的艰难，他也会为着那福音至死忠心。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고난이 많습니다. 为传福音而工作，我们知道会面对很多的苦难。 특별히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이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 합니다. 那么特别是在那反对福音而且呢逼迫非常甚的那些地方呢，那我们知道在那里传福音，或许也会有生命的危险。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며 충성하는 자라야 진정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因此呢，为了福音，死都不怕，在主面前忠诚的人，才是一个真正的福音的工人。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那么使徒保罗呢？那我们知道，当他获得这生命之后呢，那他就告白他从神那里所获得的恩典，还有为福音所做的那些见证的工作呢，他甘愿用自己的生命来去换取。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因此呢，那已经成为福音工人的人们呢，应该不管遇到什么样的一些苦难，他要至死来去忍受，而且呢坚持要去传福音，忠于主。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哪怕在这个世上你有很多机会能够赚取很多的钱财，但你也不可忘记传福音的你的使命。 두 번째로 목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那么第二呢，做教牧人员应该具备其条件。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를 읽어봅시다. 我们来可以念一下那个使徒保罗写给提摩太的书信当中的内容。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인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2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세요. 那么在提摩太前书3章2到7节里边，保罗写给提摩太的内容当中说，做监督的必须无可指责，只做一个妇人的丈夫，有节制自守，端正，乐意接待远人，善于教导，不饮酒滋事，不打人，只要温和，不争竞，不贪财，好好管理自己的家，使儿女凡事端庄顺服。人若不知道管理自己的家，焉能照管神的教会呢？出入教的不可做监督，恐怕他自高自大，就落在魔鬼所受的刑罚里。监督也必须在教外有好名声，恐怕被人毁谤，落在魔鬼的网罗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목회자가 갖춰야 할 자격 한 7가지를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那么在这里呢，我们可以看到，做一个教牧人员所应当具备的7个条件。 첫째, 목회자는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那么第一呢，做一个教牧人员呢，在道德方面应该是无可指责的。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말했습니다. 第二节说呢，做监督的必须无可指责。 이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이므로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那福音的工人呢，这是神所赐的呢圣洁的职分，所以呢，他必须拥有一个属灵的权威。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因此呢，他不可有被人所指责的部分。 모든 면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도덕적으로 흠을 잡히면 안 됩니다. 所以呢，在各个方面，在道德这个领域呢，他不应该给人一个把柄。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도의 수준입니다. 所以呢，必须无可指责，这是一个最低限度的要求。 복음의 일꾼은 적극적으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福音的工人呢，应该积极的在自己的言行当中呢，应该成为被别人所尊敬的对象。 또 2절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말합니다. 第二节又说，只做一个妇人的丈夫。 이 말씀은 복음의 일꾼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也就是说呢，福音的工人在其家庭生活当中，也应当过一个圣洁的生活。 물론 부인이 죽은 경우에 재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当然，不是禁止妻子死了之后呢，不是禁止他再婚。 그러나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성경이 금합니다. 但是呢，离婚和再婚，这是圣经所禁止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主耶稣呢，在马太福音19章3到6节当中有这样的教训。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在马太福音19章3到6节里面说，有法利赛人来试探耶稣说：“人无论什么缘故都可以休妻吗？”耶稣回答说：“那起初造人的是造男造女，并且说，因此人要离开父母与妻子联合，二人成为一体。这经你们没有念过吗？既然如此，夫妻不再是两个人，乃是一体了。所以神配合的人不可分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婚姻呢，虽然是人与人之间的这种关系的这种建立，但是我们知道这是神所配合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所以呢，神所配合的人不可分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在旧约圣经马拉基书2章16节里面也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马拉基书2章16节里面，耶和华以色列的神说：“休妻的事和以强暴待妻的人，都是我所恨恶的。所以当谨守你们的心，不可行诡诈。这是万军之耶和华说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那我们的神借着圣经在告诉我们要让我们爱仇敌。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을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那更何况福音的工人呢？他连自己的妻子都不能去爱的话呢？如何在信徒面前要求他们去爱仇敌呢？ 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여자와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主耶稣也教训我们，看见女子心有隐念的，这人已经是犯了奸淫了。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에 친자매처럼 생각하고 음욕을 혹시라도 품으면 안 됩니다. 所以呢，福音的工人在教会里面，在去面对那些教会的姊妹们的时候呢，就应当把他们真正当做自己的兄弟姊妹的，所以呢，对他们不可有任何一点点的那种隐念的。 복음의 일꾼들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那么在7节里面也告诉我们，针对那外人当中，也就是说别人也应该在你的身上看到那美好的证据。 복음의 일꾼들, 곧 목사나 전도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 곧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也就那教会的这些牧师也好，这些我们同工呢，我们在那些不信主的人眼中呢，也应该成为呢他们所尊敬称赞的对象。 동네 주민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邻里之间，而且在邻里当中呢，得不到那种称赞的人，他们如何能够在圣洁的神的教会里面成为领袖呢？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들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那么第二呢，应该福音的工人应该要懂得如何的节制。 오늘 그 2절에 보면 절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在2节里面有节制。 복음의 일꾼은 욕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所以呢，我们这些福音的工人呢，不要被自己的欲望所控制，应该是节制的。 절제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지 않을 때는 그만두는 것이 절제입니다. 节制呢，就是我们要做到某一种程度，也就是当神认可的程度上啊，然后我们不能超越神所认可的限度。 절제를 하려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若想节制，就必须要治理好自己的心。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箴言书4章23节里面说：“你要保守你心，胜过保守一切，因为一生的国效是由心发出。” 또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在箴言书16章32节，不轻易发怒的胜过勇士，自负己心的强如取城。 물질이나 시간도 잘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物质也好，时间也好，我们要去珍惜，照着神的旨意来去正确的来使用，这也是节制。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절제입니다. 所以说神让我们走到哪里，我们就走到哪里；神让我们停止，那我们要停止。那我们知道，这就是那节制。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욕심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절제입니다. 所以哪怕有内心的一些欲望，但只要照着神的旨意、他的话语来去不断的鞭策自己，这就是那节制。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如果我们想要治理我们的心，这也需要我们不断的留意。 2절에 근신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在第2节里面，我们又可以看到一个词汇叫自守， 근신은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这是不断的小心。 하나님의 일꾼이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神的工人呢，时常应该留意，不要被魔鬼所骗。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넣어주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魔鬼呢，只要一旦有机会的话呢，就想要在我们的内心当中，让我们产生一种担心，还有一些很多的忧郁，想要夺去我们内心当中的平安。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은 물론이고 일반 성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这种内在的那种忧愁呢，不仅这些福音的工人不应该有，一般信徒也不应该有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在彼得前书5章7到9节里面说：“你们要将一切的忧虑卸给神，因为他顾念你们。务要谨守警醒，因为你们的仇敌魔鬼如同吼叫的狮子，遍地游行，寻找可吞吃的人。你们要用坚固的信心抵挡他，因为知道你们在世上的众兄弟也是经历这样的苦难。” 또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화를 내도록 미혹합니다. 这魔鬼呢，一有机会呢，就来刺伤我们的心，让我们发出怒恨。 복음의 일꾼들이 교인들 앞에서 성내면 목회에 큰 손해를 주며 복음 전도에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教会的工人在信徒面前，我们发火的时候呢，那其结果呢，会给我们的牧会生活带来很大的损失。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在雅各书1章20节，因为人的怒气并不成就神的义。
복음의 일꾼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못 지키고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성내기 쉽습니다. 所以呢，当工人们看到那些信徒没能够持守信心的时候呢，也容易会发出火来。 그러나 화를 내고 책망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但发火责备却不会带来任何的益处。 죄를 범하는 신자를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应当看到他们的那些行为呢，应该带着柔和谦卑的心来去管教他们。 그러므로 목사는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所以呢，教牧人员呢，应该不管在任何一个环境当中呢，都要借着神的帮助呢，来治理自己的心，也不要去随意的发火。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행동을 보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所以我们这些教牧人员应该时常知道要提醒自己，神在对你的关注，所以呢，也应该知道神在听我所说的，看我所行的。 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 가운데 하나가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절에 말했습니다. 那么在本文当中的第3节当中呢，又说呢，作为监督的资格里面有不要因酒之事。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在我们借着旧约圣经可以看到，旧约圣经的那些以色列人呢，经常喝葡萄酒。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과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해서 음료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为什么呢？那是因为在迦南地和中东这一地方呢，水非常的缺乏，所以呢，他们想要去获得那饮用的那些饮料呢，是非常的艰难。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해서 그 포도즙을 짜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那他们就种葡萄树来榨葡萄汁儿来代替那些饮用水。 근데 포도즙은 곧 발효되어 알코올 성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음료수로 조금씩 마시는 것을 구약 시대에는 허용했습니다. 但这葡萄汁呢，没过多久它就会发酵的，而且它就会产生酒精成分，所以呢，在当时呢，作为一个饮料呢，也在旧约时代允许喝的。 그러나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성경이 금합니다. 但为了肉身的快乐而去享用那葡萄酒，这是圣经所禁止的。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서약한 나시린의 경우는 아주 엄금했습니다. 特别是针对那些已经把自己献给这位神的那些人呢，针对他们却有非常严厉的禁止。 민수기 6장 3절을 잘 참조하세요. 希望大家能够参考民数记6章3节。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나시린입니다. 所以新约时代的所有的信徒呢，都是呢把自己身心全献给这位神的，那就是呢，好比是旧约的那些人。 그러므로 신약 시대 성도들이 포도주나 술을 마시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所以呢，新约时代的信徒喝酒或者是葡萄酒是不适合的。 구약 시대에도 솔로몬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에 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말했습니다. 那么在旧约，所罗门在其箴言23章29到35节里面有针对这些酒的一些内容。 제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장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또 다시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那么在箴言说23章29到35节里面说，谁有祸患，谁有忧愁，谁有争道，谁有哀叹，谁无故受伤，谁眼目红赤，就是那流连饮酒，常去寻找调和酒的人。酒发红，在杯中闪烁，你不可观看。虽然下咽舒畅，终究是咬你如蛇，刺你如毒蛇。你眼必看见异怪的事，你心必发出乖谬的话，你必像躺在海中，或像卧在脆干上。你必说：人打我，我却未受伤；人鞭打我，我竟不觉得。我几时清醒，我仍去寻酒。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너그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那么有关福音的工人，第四呢，他应该有端正，并而且呢乐意接待远人。 2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들을 향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합니다. 在第二节里面说呢，福音的工人应该乐意接待远人。 사도시대에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먼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지금처럼 호텔이나 여관이 없고 그저 성도의 집을 찾아가서 머무는 일이 많았습니다. 那么在使徒那个时代呢，传福音的那些工人到远方去传福音的时候呢，就当时呢不像现在这样的有很多的那些旅馆饭店所以呢他们一般都是要停留在信徒的家中来受到他们的接待的。 이러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所以能够去很好的来款待这些客旅呢，这是神所喜悦的。 복음의 일꾼들은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所以呢，福音的工人呢，他应该拥有这些去款待这些远方客旅的精神。 또 3절에 구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而且在第3节里面说呢，不打人。 복음의 일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福音的工人呢，不管在任何一个情况之下呢，也不应该行使暴力。 또 복음의 일꾼들은 관용하라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而且第3节里面说呢，只要温和。 관용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혹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温和呢，就是哪怕你发现对方有一些过错，但你用温和的心呢来去饶恕。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那我们知道彼得曾经来到耶稣的面前来询问我应该饶恕弟兄多少次呢？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那么彼得就提问，是不是应该饶恕他7次呢？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但耶稣的回答呢，就是让他怎么样呢？70个7次的来饶恕对方。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神为了饶恕我们、拯救我们这些罪人呢，他牺牲了自己的独生子。 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한 경우에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得救的信徒，哪怕当他犯罪了，但他只要有一个真心的悔改的话呢，上帝也同样会饶恕他。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所以呢，福音的工人呢，不仅仅是要针对那些信徒，应该对所有的人都应该有取一种宽容。 네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那么第四呢，福音的工人不应该有争竞。 3절에 복음의 일꾼은 다투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三节里面说呢，福音工人呢不打人，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대개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다. 而且不争竞。那么一般人们在竞争是因为什么？是出于贪心。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면 다툼은 대개 사라집니다. 所以呢，只要我们丢弃那贪心，那这种争竞就会消失的。 욕심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这个贪心呢，只要有机会，它就会从我们的里面会显露出来。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丢弃那一切的贪心的确不容易， 그러나 성경을 믿으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但只要我们相信圣经，那我们就可以丢掉那一切的贪婪。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했습니다. 加拉太书5章24节告诉我们，信基督的人呢，应该把自己的一切的情欲和私欲呢，都同钉在十字架上。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으면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只要我们相信，把我们的一切的私欲都同钉于十字架这一事实的话呢，那我们就可以丢弃那我们里面的贪心。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使徒保罗在罗马书6章6节里面告诉我们，我们的罪旧人已经死了。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을 따라서 죄짓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其旧人呢，就是那以前随从那肉体的私欲而犯罪的那些过去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욕심이 나올 때는 이게 옛사람인 줄 알고 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所以，当我们的里面出现这些贪心的时候呢，那我们就应该发现哦，原来我的旧我还在我的里面。那当我相信那一切我的旧我与基督同钉十字架的这一事实的时候呢，那我们就能够解决我们里面的这个贪心的问题。 또 다투고 싸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싸웁니다. 所以那种争竞贪财呢，都是出于一种骄傲的心。 교만도 자기가 높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所以骄傲也是自己的一种贪心所引起的。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提摩太后书2章24到26节，然而主的仆人不可争竞，只要温温和和的待众人，善于教导，存心忍耐，用温柔劝诫那抵挡的人，或者神给他们悔改的心，可以明白真道，叫他们这已经被魔鬼任意掳去的，可以醒悟脱离他的网罗。 그 욕심 가운데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那么贪心当中最为表现的突出的，那是有关贪财。 이 복음의 일꾼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因为3节里面告诉我们，福音的工人不应该贪财。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我们不应该贪财，而应当满足于神所赐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提摩太前书6章7到10节，因为我们没有带什么到世上来，也不能带什么去，只要有衣有食，就当知足。但那些想要发财的人，就陷在迷惑，落在网罗和许多无知有害的私欲里，叫人沉在败坏和灭亡中。贪才是万恶之根，有人贪恋钱财，就被引诱离了正道，用许多愁苦把自己刺透了。 복음의 일꾼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먹을 것을 갖다 주십니다. 福音的工人只要忠心的在神的里面来寻求神啊，那我们知道神必会不贪财来寻求神的时候呢，神也必会用他的那乌鸦呢，也会来供应所需要的。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신의 시냇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我们在列王记上17章1到7节的内容当中可以看到，当以利亚在那里疲惫不堪的时候呢，当他也愿意顺服上帝的时候呢，上帝叫那乌鸦呢早晚为他提供那饼和肉。 이제 다섯 번째로 복음의 일꾼들은 유능한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那么第五呢，福音的工人应该要成为在讲道方面应该成为一个出色的，能够是教导人的。 2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在第二节里面，在提摩太前书3章2节里面说呢，他必须是善于教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잘 가르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清楚的认识其福音的真理，正确的来教训别人，这是作为一个牧师和传道所必须的一个非常重要的内容。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양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결과가 됩니다. 那福音的工人如果不能够正确的把神的信息传递给那些羊群的话呢，等于给他们喂了那毒草。 한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양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你没能给他们正确的来教训，就会给羊群带来很大的一些问题的出现。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那么魔鬼呢，来诱惑那个夏娃，说呢，你吃的日子不一定死，所以呢，这个夏娃吃了。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非常深刻的应该来知道、去明白，作为一个牧师和讲道人，如果在教训方面有一些问题的话呢，给带来的后果是多么的严重。 그러므로 야고보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所以呢，雅各呢告诉我们不要做多人的师傅。 야고보 3장 1절로 2절을 살펴봅시다. 我们来看一下雅各书3章1到2节。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3章1到2节，我的弟兄们，不要多人做师傅，因为小的我们要受更重的判断。原来我们在许多事上都有过失，若有人在话语上没有过失，他就是完全人，也能勒住自己的全身。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圣经是借着圣灵的感动而被记录下来的。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因此呢，若没有圣灵的感动，那也无法正确的认识、明白神的话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我们如何才能够去明白，得到圣灵的感动，来去更好的来认识神的话语呢？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려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那这就需要我们每天要在上帝面前悔改，我们要把里面的一切的不好都去掉，让我们的内心能够在神的里面得到洁净。 욕심을 품거나 마음에 죄가 있으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所以呢，我们的心如果不向着作为神的话呢，那我们知道我们的心田呢，就好比是那路旁的，还有那石头地的，还有那荆棘地的，哪怕是听了也不会明白的。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잘 깨달아집니다. 但是当我们悔罪来不断的来洁净自己的时候呢，我们的内心这一心田呢，好比是那好土的，神的话临到我们的里面，那我们就很容易能够明白上帝的美意在哪里。 또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而且我们再去听到，或者是我们要去教训人的时候呢，首先我们应该有在神面前的，要寻求真理的我们的正确的我们的心态。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在诗篇107篇9节里面说，因他使人心里渴慕的人得以知足，使心里饥饿的人得饱。 또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这个为了正确的来理解神的话语，这也需要不断的去祷告。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在马太福音7章7节里面呢，你们要寻求就能寻见，你们要叩门就给你们开门。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所以当我们正确的在神面前寻求并祷告的时候呢，神呢就借着圣灵在我们的里面给神的感动。 또 복음의 일꾼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또 매일 읽어야 합니다. 那么福音的工人呢，他也应该每天祷告，每天读经。 이 본인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10장 이상 읽고 기도는 2시간 이상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我呢也在神学院里教那些学生的时候呢，我要求他们每天都必须要读10章以上的圣经，而且要祷告2个小时以上。 여섯 번째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那么做一个神工人的资格当中，那我们可以看到第6，那就是要管好自己的家。 목사나 전도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단정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牧师长老应该在自己的家当中呢，应该很好的来治理，使自己的子女呢能够端庄，能够服从于自己的父母。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복종합니다. 父母呢，很好的过其信仰的生活，在子女面前形成一个模范的这样的一个作用的时候呢，那子女就会很好的来服从于自己的父母的。 목사나 전도사가 자기 집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牧师和传道如果连自己的家都不能管理得住，那更何况是神家教会呢？ 일곱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第7呢，就是不要自高自大，要谦卑。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6节说呢，出了教的不可做监督，恐怕他自高自大，就落在魔鬼所受的刑罚里。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신자가 목사나
전도사가 되면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因为初入教的，如果成为监督或者是牧师的话呢，我们知道他会变得自高啊，会骄傲的，所以呢，最终只能是落到那刑罚里。所以呢，在这里禁止。 마귀는 본래 교만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那魔鬼呢，他离开了自己的本位，是出于自己的骄傲，所以呢，最终，那我们知道他是要灭亡的。 유다서 1장 6절과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犹大书1章6节和以赛亚书14章12到17节。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所以我们知道一切的骄傲呢，那都是那灭亡的先锋。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福音的工人应该效法我们的主，要时常谦卑。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马太福音11章29节里面说呢，我的心是主耶稣说呢，他自己是柔和谦卑的，而且他的恶是轻省的，所以呢，要学他的样式，在他的里面得安息。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일꾼들에게 권면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那下面我们来看一下使徒彼得针对那福音的工人所对他们的劝勉。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을 참조합시다. 我们来参考一下彼得前书5章2到4节。 읽어보세요. 彼得前书5章2到4节，勿要牧羊在你们中间神的群羊，按着神旨意照管他们，不是出于勉强，乃是出于甘心；也不是因为贪财，乃是出于乐意；也不是辖制所托付你们的，乃是做群羊的榜样。到了牧长显现的时候，你们必得那永不衰残的荣耀冠冕。 이 말씀에서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说呢，福音的工人必须要牧养神的群羊，但必须是是甘心，而不是出于勉强。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들이지 목사나 전도사의 양들이 아닙니다. 信徒是神的群羊，而不是牧师或者是传道的羊。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목사나 전도사에게 맡겨서 잘 기르도록 한 겁니다. 是神把自己的羊群交付给那牧师或者传道，让他们来牧养。 그러므로 목사나 전도사가 성도들을 자기의 이용물처럼 생각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因此呢，牧师也好，传道也好，他不应该有想要利用这些信徒想要获得自己益处的这种错误的想法。 두 번째로 복음의 일을 할 때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那么第二呢，做福音的工作千万不要懒惰。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因为福音的工人是从神那里领受了使命，所以呢，他是不应该懒惰的，他应该是要勤奋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12章11节里面说，殷勤不可懒惰，要心里火热，常常服侍主。 또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那么第三呢，工人呢，主的工人呢，他应该成为众群羊的榜样。 목사나 전도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권위만 내세워서 억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牧师和长老呢，不能凭着神所交付他的这样的一个职分，他只表现出一种权威。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神的工人呢，应该是时常存一个柔和谦卑的心，要成为众人的榜样。 마지막으로 항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맨 밑에. 那么说，必须有一个信仰当中的一个善在里面。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主的工人呢，他必须要持一个在神里面的一种信心，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必须相信神的主权。 성도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끝까지 참고 충성해야 합니다. 信徒所要面对的所有的苦难和患难呢，我们相信这是神所允许的，所以我们要在那里忍耐，最终得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我们要做神的工，必须要相信神那全能的能力。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고난을 참고 일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要相信这位全知全能的上帝必要帮助我们，我们要靠着这种信来去做神所交付我的工作。 마지막으로 언제나 선한 양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那么最后呢，我们必须要去顺从于那主的我们的良心。 성도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한다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所以呢，那个保罗呢，在警告我们必须存着那无愧的良心啊！如果在任何事上都应该去持守，要不然就会出现问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참고하세요. 提摩太前书1章19节，希望大家能够去参考。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今天的特讲， 대단히 감사합니다. 非常感谢大家。